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시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이 찬송을 만든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8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놀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상했지만 그곳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은 신비로운 장소고 우리가 다 추구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옥은 영혼의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장소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돌아가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큰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그 설교를 하면 무식한 설교자라는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못한다 합니다.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굳이 성경에 소망을 주고 힘을 불어넣고 또 격려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좋은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의 말씀이 많은데 굳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설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가 없고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또 문제가 또 무식해 보이는 듯한 그런 메시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VIP로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좋은 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무식해 보이는 또 혹은 너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인기가 없는 주제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19절은 한 부자가 있어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밥을 조금 먹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매일 파티를 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됐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고 살던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교를 깊이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스토리를 일명 비유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추정이 될 만한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즉 실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신 것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다. 부자는 실제로 존재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첫 번째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천국과 지옥이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아마 악인의 형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참 많이 하는데 잘 돼. 잘 먹고 잘 살아. 부자야. 점점 더 부를 많이 축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을 많이 받아요. 악인의 형통. 또 혹은 선인의 고난도 보게 됩니다. 착한 이들이 정말 뭔가 깨끗하게 또 청렴하게 이렇게 열심히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자꾸 뭔가가 꼬이고 안 돼. 자꾸 뭔가가 안 풀려. 그런데 이 상황이 만약에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 형통하는데 죽어서도 계속 형통한 길을 가요. 선인은 고통받는데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죽은 이후에도 어려운 삶이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참 화가 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유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놓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화가 났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고 없고의 차원에 시비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볼 때마다 좀 잘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이 부조리 때문에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 철학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짧은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 그 즉시 이동하게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떤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어느 곳을 거쳐서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주면 이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간극 이론이라고 하는데,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천을 떠돌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사를 잘 차려놓으면 그 영혼이 와서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와서 먹는다고 하면 진짜 호텔 뷔페를 차려놔야 되겠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와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과 동시에 의식을 가진 채로 천국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또 혹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저와 만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채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진 채 천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또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단어가 상반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봤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위로를 받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위로가 역사하는 곳, 의식이 없이 위로를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까지 성경 통독을 잘 하셨다면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21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곳,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곳, 하나님이 등을 두들겨 주시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라 말합니까?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말합니다. 천국에선 위로를 받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자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또 옛날 성경에는 고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받으리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곳,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고난과 고민과 괴로움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불, 두 번째는 어두움, 세 번째는 귀신들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확실한 만큼 지옥의 존재는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만큼 지옥의 존재는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깊은 어둠 속에서 의식을 가진 채 계속 끊임없이 타는 이 불구덩이 속의 고통을 계속해서 영원히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시는 일이 없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저 높이 천국의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너 지금 그 손가락 끝으로 이 물 좀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불구덩이 속에 있고 너무 뜨거운 이 상황 가운데 의식을 가진 채 고통하고 있었던 부자는 나사로를 향해 그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조금 서늘하게만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뜨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군목이 누군지 아시죠? 군목이 누구죠? 군대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합니다. 이 군목이 병사들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순간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런 위태로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목 목사님이 함께 모여 있는 이 병사들, 함께 이제 전투에 나갈 상황에 처한 이 병사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좋지 못한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대장쯤 되는 대위를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번쩍 들더니만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합니다. 이보시오, 군목 양반, 그러면 우리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고기가 된단 말입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우리가 그러면 불고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합니다. 순간 목사님이 당황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대위님.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곧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후퇴가 없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지옥은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그가 전했던 것이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뜨거운 지옥불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옥은 어두운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깊은 어두운 곳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무익한 종아, 저 멀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리라,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무익한 종들은 다 불구덩이에 또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깊은 어둠이다 보니까 이 큰 협곡을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지옥에 갈 수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원한다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왕래가 불가능한 장소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을 때에 우리 구주를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만한 여러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돈 많은 게 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남해에서 오신 우리 아버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부자 되십시오. 자녀들도 부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짓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 향락을 즐기느라, 호의호식하느라,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있느라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부자는 전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회개치 못한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죽게 되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 이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분명히 거지였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되었는가 하면 이 부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참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목사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대전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말에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버스, 시외버스를, 지금도 이제 금남고속이라고 하는 이제 버스가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 금남고속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정부 청사를 거쳐서 동서울 터미널 쪽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막 동서울 터미널이 한 30분 정도 남겨놓은 지점에서 갑자기 버스가 왔다 갔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전수가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졸음 운전을 하고 있던 이 버스 운전수는 앞에 있는 차를 한 대 탁 들이받더니만 총 16대의 차를 들이받고 겨우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버스에
저기 깨지지 않은 유리 보이시죠? 유일하게 깨지지 않은 저 유리 바로 안쪽에 앉고 있었습니다. 앞에 문짝이 저렇게 박살이 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금방 해볼 수 있죠. 그날 저녁 뉴스에도 나왔던 16중 추돌 사고, 제가 저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났으니까 저렇게 사진을 찍었겠죠. 그런데 그 충격을 제가 받을 때만 해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가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이 어마어마했고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비명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들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남자 음성을 저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저를 휩싸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공부만 열심히 해서 큰 교회 목사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지 않고 천국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개입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언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대 한 26살, 7살 정도 되었을 한 여인의 유언장입니다. 저의 유언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언을 언제 하죠? 죽기 직전에 하죠. 자, 유언장,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용지입니다. 이름 김지혜,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프로그램 중에 이 유언장을 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에 작성했던 글을 제가 이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제가 조금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이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항은 총 5개의 문항이 있었고 그 문항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으로 유언을 작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김지혜, 가족관계 장녀, 직분 교육 전도사. 자, 첫 번째,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20대 중반 청년의 고백입니다. 짧고도 짧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동안 온 몸과 온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고 끝까지 주님만 진짜 붙들고 사세요. 형식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진짜로 주님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다가 장성한 예수의 분량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저는 먼저 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남긴 내용은 칸이 없어서 뒷장에다 썼습니다. 가족 친지에게 제가 살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짧아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죽는 저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을 것이니 제 걱정은 하지 말아주시고 오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전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에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두고 온 교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이 땅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 빈자리를 더욱 차고 넘치게 맡아주셔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모든 민족이 구원 얻도록 정말 느낌표 힘써 주세요. 제가 결혼을 참 잘했지요?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럼 묘비명은 뭐라고 쓸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묘비명.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삼는 이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삼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받고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천국의 시민권 다 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